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은 당시 로마의 3대 도시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게 고대 로마를 상상하는 그림입니다. 위에서 조명하는 조망도인데 저 동그랗게 나와 있는 것이 콜로세움이고 저기 저 옆에 가는 것이 전차를 몰았던 그런 운동장. 두 번째 도시는 이집트에서 아프리카 올라오는 유럽으로 올라오는 아프리카의 관문에 있었던 알렉산드리아가 두 번째 로마 제국의 제2의 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하며 동방의 관문, 아라비아에서 올라오는 유럽 쪽으로 올라오는 관문이 되었던 안디옥이 이렇게 로마의 3대 도시였습니다. 이 안디옥은 당시 인구가 50만 명, 어마어마하죠. 50만 명에 육박했고 안디옥 중심에 있는 저기 중간에 보시면 여기 강이 다 흐르고 있는데 강 이쪽에서 여기까지 쭉 가는 거리가 대리석으로 다리가 3.2km 정도 대로가 놓여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로마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한 세계 최초로 가로등이 설치될 정도로 밤 문화가 발달했던 화려했던 도시라고 그렇게 안디옥에 대해서 알려져 있습니다. 안디옥은 현재 터키와 시리아 국경 근처에 안디옥에 가면 저게 바울이 세웠던 그런 교회는 아니고요. 베드로가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 동굴교회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산 근처에 아래쪽에 기슭에 상중턱에 저렇게 동굴을 파서 교회를 세워놓은 모습이 기독교 탐방을 가면 유적지 탐방을 가면 저런 곳을 방문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중요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안디옥 교회의 개척 이야기.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는 다르게 개척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충만으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여 교회가 세워졌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는 많이 다르게 시작이 됩니다. 안디옥 교회 개척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개척되었으며 어떻게 성장했으며 어떻게 자립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안디옥 교회는 이름 없는 성도들의 헌신으로 개척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각 나름의 사연이 있습니다. 목회자 중심으로 교회가 가정에서부터 시작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분립하여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어떤 사연과 특징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19절, 20절입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17절에 스데반의 순교로 많은 사람이 흩어졌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변으로 많이 복음이 사마리아로 어디로 많이 번져갔는데 그래서 신자들이 더 올라가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처음 1절에는 전도 대상이 유대인들, 동족들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구브로와 이쪽 지역으로 오면서 안디옥에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10장에서 살펴봤던 백부장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셨다라는 그런 결정이 인정하는 확인하는 도장이 이렇게 놀라운 열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스스럼 없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본문에서 주목하는 것은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주체가 누구냐? 이름이 없습니다. 무명의 성도들. 오늘로 치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평신도들이 이방인 헬라인에게 다른 나라 민족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21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방인 선교를 위해 작정하고 밀어주고 있었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더라. 사도들이 간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가서 강단에 서가지고 광장에 서서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닙니다. 이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유대인들의 혈통의 담을 뛰어넘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주께서 수많은 무리들이 사람들이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별게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초대교회 역사책에 역사책을 기록한다면 반드시 강조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중심이 되어 교회가 시작되었지만 안디옥 교회는 이름 없는 성도들이 주축이 되어 교회가 출발했다. 아주 독특한 현상입니다. 즉 이방인 지역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이름 없는 평신도 선교사, 오늘로 치면 무명의 성도들이 헌신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가라 그렇게 말했는데도 얼마나 갔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방인 선교의 첫 시작은 오히려 사도 바울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성도들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이라는 장벽을 뛰어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사도 바울이 선교 유행을 하기 전에 얘기입니다. 아마 일반적으로 이방인 선교하면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 선교의 시작은 무명의 성도들을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방인 성도들이 포함된 안디옥 교회가 없었다면,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의 선교도 사실상 없었을 것이다.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사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로마 제3의 도시인 안디옥의 교회를 세우실 때 먼저 목회자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을 보내어서 전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명의 성도들, 이름 없는 평신도들을 들어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의 관점으로 보면 충격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역사에는 종종 이름 없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구약의 선지자 엘리사가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의 한센스십병을 치료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이스라엘의 여종이 그 장군의 집에 있었는데 그가 이스라엘의 엘리사에게 가면, 선지자에게 가면 나을 수 있다라는 소식을 전하여 그 복음을 듣고 달려가 나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2개로 5,000명을 먹인 기적에 이름 없는 꼬마 아이의 드림이,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사역의 주역, 목회자만의 할 일이 있고 성도들께 사실 일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은 목회자의 꽁무니만 따라다닌다면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는 직분을 달리한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성도들이 비범한 일을, 역사의 중요한 획을 그었던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를 깨닫고 사명을 깨닫고 우리 모두에게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확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베드로나 바울 같은 위대한 이름들만 기록하고 기억하는 책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의 역사는 작은 직분에 충성하는 이름 없는 사람들을 통해,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손은 오늘도 함께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안디옥 교회는 다른 교회의 지원, 후원으로 건강하게 기틀을 형성했습니다. 안디옥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소식에 예루살렘 교회가 반응을 합니다. 22절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 바나바를 보내었습니다. 파송하여 지원했습니다. 한 교회의 지원은 크게 셋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재정과 같은 물질적 지원이고요. 다른 하나는 중보기도와 같은 비물질적인 신앙적인 지원이고요. 마지막 하나는 인적인 지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나바라는 지도자를 교회에 파송하는 후원 지원입니다.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바나바를 파송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에는 그 파송의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그 파송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도들의 전도로 안디옥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그러나 정작 이들을 지도할 리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영혼들의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다질 수 있도록 예루살렘 교회는 가장 신뢰하는 믿을만 했던 바나바를 파송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 중에 바나바이냐? 바나바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 24절에 나옵니다. 바나바는 첫 번째 착한 사람이요,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세 번째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착하다는 조건은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인품, 성품, 도덕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다는 조건은 영성을 이야기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지혜로운 성령의 지혜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충만하다는 조건은 부르심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어떤 사역으로 헌신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본문이 기록하지 않는 또 다른 바나바 선택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4장 36절에 나옵니다. 구브로 출신입니다. 안디옥과 얼마 멀지 않습니다. 구브로는 섬이긴 한데 거기서 유럽 쪽으로 섬에서 육지로 나오려면 안디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자기 친구들도 아마 아는 사람들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자원했든지 아니면 사도들이 이 지역 출신의 바나바가 가장 적절하겠다라는 네 번째 조건을 알고 보낸 것이 분명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의 고향을 배려하여 가장 적절한 사람이 바나바다. 바나바를 보내어서 안디옥 교회를 잘 섬기도록 하자라고 보낸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어떤 열매로 이어집니까? 24절에 나오죠.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우리는 사도 바울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성장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에 수많은 사람이 돌아왔고 그 사람들을 지도할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파송해서 바나바가 가서 잘 권면하고 섬겼더니 교회가 더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선택한 방법은 오늘 우리에게도 귀감이 됩니다. 성품, 영성, 부르심, 그리고 마지막 환경, 이 사람의 배경. 이 네 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또한 교회 사역을 하면서 사람을 선택하고 적소에 배치할 때 성품과 인격을 고려합니다. 건강한 신앙에서 나오는 바른 영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역적인 부르심의 배경, 믿음이 정말 든든한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주변적인 삶의 환경을 고려합니다. 이게 맞아떨어질 때 그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이 되고 공동체에는 큰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역사는 첫째, 교회를 통해, 둘째,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에 인적인 후원이 없었다면, 바나바를 보내지 않았다면, 교회가 또 다른 교회에 좋은 일꾼을 보내지 않았다면 안디옥 교회가 가능했겠습니까? 제자리 멈추었거나 지리멸멸하거나, 그리고 가장 적합한 사람은 바나바를 선택하여 안디옥으로 파송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 완고한 사람이나 이방인들을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나 잘못 선택해서 보냈다면 안디옥 교회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겠습니다. 이처럼 교회 역사는 또 다른 교회를 통해 준비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 시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는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제가 듣기로 한국의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후원을 하셨고 또 라스팔마스 교회의 후원으로 기초가 놓였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우리 교회를 라스팔마스 교회다 이렇게 이름을 부른다고 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전혀 신경 쓸 것 없습니다. 다르게 보면 부러워서 그러는 겁니다. 야, 저런 지원을 받아서 하네, 이런 게 부러워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도왔습니다. 한 교회가 다른 교회를 돕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또 다른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만의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미래에 우리 교회가 성장하여 더 건강해지면 그 성장의 열매는 또 다른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 우리가 섬김을 받았으니 우리 또한 다른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을 또 다른 교회로 흘려보내어야 합니다. 건강한 나눔으로 복음과 물질과 사람을 흘려보내는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집중적인 훈련으로 성장하고 꽃을 피우고 자립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처음 시작이 성도들을 중심으로 세워졌습니다. 또 다른 교회의 인적인 지원으로 더
기초를 든든히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의 재정과 개척과 성장에는 또 다른 배경이 있습니다. 제 세 번째 배경,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오는 사건. 안디옥 교회에 또 다른 지도자 사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 함께하게 되었는가? 바나바 덕분입니다. 바나바는 혼자 힘으로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다 가르칠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때 바나는 바로 옆에 얼마 지나지 않아 다소에 머물고 있던 다소가 고향인 사울을 떠올립니다. 바나바는 7년 전에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했던 사람입니다. 사도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울이 예수 믿었다.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알고 바나바는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7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바나바는 사울에게 이방인 선교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늘에서 또는 그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많은 안디옥 교회가 바로 옆에 다소에 있는 사울이 오면 정말 잘 섬기겠다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지체 없이 사울을 데려와 1년간 교회에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비로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작은 예수다라고 불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두 개의 아주 중요한 사역의 원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은사와 달란트에 따른 동력의 원리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이 지역을, 이 선교를, 이 사역을 하는데 모자란 부족한 일이 깨닫고 바나바 혼자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면 이것을 감당할 수 없겠다라고 스스로 느끼고 자기보다 더 이방인 교회 사역에 적합한 사울에게 동력의 손을 바나바는 내밀었습니다. 이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시킨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인한 것이 아닙니다. 한 지역 교회를 맡고 있는 바나바가 스스로 결정한 것입니다. 지혜이죠. 지혜가 충만한 바나바였기 때문입니다. 인품이 되는 바나바, 함께 동력해도 시기하고 경쟁하고 질투하지 않을 수 있는 인품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두 사람이 모여서 집중적인 양육과 훈련의 원리입니다. 26절에 기록되어 있죠.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는 기록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배 잘 드렸다입니까?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잘 가르쳤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회도 아닙니다. 단순한 강의와 세미나일까? 어떤 방식일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했던 모든 방식들을 보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몇 년간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던 방식과 똑같은 방식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는 이 사역을 양육과 훈련이라고 저는 이름 붙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가르치는 사역의 일종인 말씀학교와 제자학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런 집중적인 양육과 훈련을 통해 안디옥 교회는 양적인 성장 뒤에, 앞에서는 양적인 성장을 했죠. 크게 했습니다. 양적인 성장 뒤에 질적인 성장을 가져옵니다. 24절, 하나님은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양적인 성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26절, 하나님은 사울의 사역을 통해서 질적인 성장을, 둘의 동력을 통해서 질적인 성장으로 균형을 이루게 하십니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라는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 결과 안디옥 교회는 자립하게 됩니다. 성숙하게 됩니다. 자립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29절, 30절에 나옵니다. 천하의 흉년이 들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굶는 사람들이 막 생겼습니다. 생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질 판입니다. 그래서 동생 안디옥 교회가 지난번에 도움을 받을 때 지도자를 파송해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동생 안디옥 교회는 형님 예루살렘 교회, 모 교회를 돕기에 발벗고 났습니다. 각자의 힘대로 재정을 모아 보냈다라는 기록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더라. 마지막에 기록합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여 자립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런 성장과 자립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볼 수 없는 양과 질의 균형 잡힌 성장입니다. 사람도 많이 늘었지만, 성도들도 많이 늘었지만 그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이 아주 잘 성장했다. 양과 질의 성장, 균형 잡힌 성장. 이런 균형 있는 성장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바나바가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 동력자를 세우기 때문이고, 세움받은 사울이 함께 집중적인 양육을 통해, 훈련을 통해 질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역이 소그룹 사역과 제자훈련 사역. 현재 소그룹 사역과 제자훈련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전에 워밍업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사랑방 사역과 숭장 모임을 통해 양육과 훈련이 무엇인지 조금씩 맛을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가 사랑방 사역과 소그룹 사역과 제자훈련을 통해 양적으로 질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장은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20절, 평신도 선교사들의 복음 전도로 교회가 시작되고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평신도의 사역은 제대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22절, 23절, 다른 교회에서 파송된, 모 교회에서 파송된 바나바의 군면 사역으로 양적인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교회가 평안을 굳건하게 자라갔습니다. 바나바의 사역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26절, 바나바는 티칭에 탁월한 은사가 있는, 이방인 티칭에 탁월한 은사가 있는 사울을 동력자로 세워 질적인 성장으로 내실을 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선교를 위한 베이스 캠프가 드디어 될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여 로마 제국 전역으로 복음을 들고 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초대교회의 복음의 물결은 지구 한 바퀴를 돌아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가 마지막 남은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면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첫째, 평신도 성도님들께서 깨어나셔야 합니다. 제가 아무리 방방 뛰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자신도 사명이 있는 사역자임을 자각하셔야 함께 교회의 체질이 바뀌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양과 질로 건강한 성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가정을 돌아보고 일터 사역을 하지만 교회 또한 우리 삶의 1순위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가 평생 오늘 본문처럼 양육과 훈련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집중적으로 1년간, 몇 년간 양육받는 시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각자의 사역으로 또 다른 섬김으로 다른 우선순위로 사역했겠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수준을 잘 압니다. 훈련과 양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시면 몇 년 동안 훈련과 양육의 1순위를 들고 잘 훈련 받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 또한 안디옥 교회 같이 보내는 사역을 하는 베이스 캠프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 사역의 초대교회 선교 사역에 있어서 베이스 캠프의 사명을 온전히 선교사들을 물질로 돕고 파송하고 기도하고 돌아오면 격려하고 위로시키고 힘내도록 만들고 다시 또 보내고 온전히 선교 캠프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런 교회를 선교적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아직은 잘 모릅니다. 우리 자신과 교회가 준비가 되면 선교의 주인이신, 주인공이신, 주역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보내라. 성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말씀과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마지막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